오늘은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지키는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오늘을 한국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러한 평화를 위한 그러한 기도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죠. 물론 우리 캐나다 연합교회도 이 기도주의를 지키긴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세계교회협의회에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에티오피아의 난민을 위한 기도주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 그런 거 안 지키지 않습니까? 교단에서 강권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목사님이나 또 교인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걸 지키기도 하죠. 아마 저랑 친분이 있는 캐네디언 목사님이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국 사람 내가 아니까 이런 거 오늘이 그날이구나 이렇게 기억하겠지만 많은 분들은 잊고 지나갈 겁니다. 우리도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그 뉴스 보니까 북한이 이제 이번 주부터 127도 동경 127도 표준시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시차가 생기는 거죠. 30분의 시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으로 출근하는 남한의 직원들이 30분의 시차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동경 표준시, 동경 132도 그 일본 표준시를 사용하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우리 그 127.5도 표준시를 사용했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주일 미군과 작전 그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동경 표준시 132도 표준시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껏 사용하고 있었는데 북쪽에서는 이제 원래의 표준시 127도를 기준으로 표준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이 한반도라는 그 나라가 북한이나 남한이 어떤 그 다른 나라들 때문에 시간도 서로 못 맞추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그 우울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 물론 여러 나라들의 그런 그 이해관계 이런 것들도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만 먼저 첫 번째 발걸음은 우리가 먼저 그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면하시는데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즉각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의 책임을 이웃이나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어떻게든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또 여섯 번째는 정직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일곱 번째는 스스로를 높이고 거짓으로 과장한다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남과 북도 마찬가지죠. 남한의 지도자나 북한의 지도자나 늘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위한다. 민중을 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각자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일에 그들은 먼저 시선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외면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또 습관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매력에 가치를 느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치를 이 교회에서 느껴야 하는데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송이든 목사님의 설교든 교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그러한 일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믿음의 형제자매를 만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를 만나는 이 기쁨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큽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의 친교와 사귐은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 펠로우십이라는 것은 일그러지고 상처받아서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욕심이든 어떤 이유든 서로 갈라져서 일그러지고 상처받고 적대적이 되어서 총과 칼을 겨누고 있는 그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교는 혼자 수행하는 그러한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혼자서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종교가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완성이라는 것도 그리스도교에서는 같은 사람들과의 친교 속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관계 속에서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왜곡시키고 차단하고 그것을 비틀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남과 북이 갈라진 지 벌써 65년. 해방이 되자마자 이미 갈라진 것과 마찬가지죠. 남과 북이 오랜 세월 동안 갈라져 있었는데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 왜곡되었다는 것, 이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심하게 비틀어져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나와 이웃의 관계, 또 나라와 나라의 관계.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은 교회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바라볼 때 북쪽의 정치가들이, 남쪽의 정치가들이 자기들의 권력만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때 이 분단의 상황은 더 굳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세상의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가 다릅니까? 교회 공동체는 용서라는 그러한 관계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는 늘 왜곡되기 마련이고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인간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그 바람일 뿐이죠. 우리 인간관계는 늘 왜곡됩니다. 늘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서로 실망시키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서로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세대에는 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해서 실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러한 교제보다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그러한 교제들이 더 활발하죠. 어떤 사람에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을 보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런 관계일수록 인간관계가 더 왜곡되고 더 깨어지기 쉽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서로를 실망시키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서로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짐승처럼 어떤 그 먹이사슬에 의해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남을 억누르기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상처받은 이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시키는 일, 이것이 교회의 일이고 이것이 용서와 화해로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력이 월등하다고 합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하면 북한이 절대로 남한으로 비행기를 보낼 수 없다고 해요.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포를 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이 정도지 남한으로 비행기를 보내서 폭격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비행기가 그만큼 우수하고 또 미군의 장비가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북한의 구식 무기로는 절대로 이 38선을 넘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남한이 월등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것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이 없다면 우리나라 남한이 북한을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겠죠. 하지만 그러한 힘으로 하나가 되고 또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용서와 화해만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반은 용서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도 용서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데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용서 위에 근거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하늘나라는 용서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종과 같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빛을 지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10,000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몇 천억에 해당되는 그러한 돈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은 엄청난 빚을 지었는데 이 빚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이 빚을 다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하찮은 존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다는 것,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점입니다. 사회가 이 세상이 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이 엄청난 죄를 사함받으려면 내가 이러한 노력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만큼의 성과를 냈다. 이러면서 인정받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죄사함 받겠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몇 천억의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의를 이야기하는 곳이고 교회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팔순잔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기억에 남습니다. 팔순잔치를 했는데 요즘에는 팔순잔치를 하면 팔순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마치 예전에 육순잔치 하듯이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팔순잔치가 많지 않았는데 장로님이 팔순잔치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목사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 내가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 내가 내 친구 누구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아무도 계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주던 목사님들, 자기를 사랑해주던 장로님들,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자기 친구들, 자기 사업에 도움을 줬던 친구도 내가 지금 80이 되고 보니까
나보다 그렇게 10살 많고 20살 많고 이런 사람들, 나와 동갑인 사람들, 나에게 사랑을 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이제 곧 죽을 텐데, 나도 죽을 텐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목사님이나 또 여기 있는 집사님들이나 또 여기 있는 내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한 그 사람들이 뭐 회갑이 되고 팔순이 돼서 이야기할 때, 아무개 장로님이 나한테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팔순잔치 하는 이 순간 너무나 자기의 삶이 곤고해 보였다는 거지.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말해줄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 교회에서 또 친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다 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조금 있다 죽고 나면 내 후손들이, 나보다 후배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 그 장로님이 참 사랑을 많이 줬는데, 내가 그 장로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그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데, 용서의 시작은 공짜예요. 무료입니다. 거저예요.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거저 받는 거예요. 시작은 거저인데 하나님한테 거저받은 종이지만 그 다음에는 거저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용서를 거저 받긴 했지만 그 다음에는 거저가 없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나도 남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아예 우리가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그런 일도 없고 또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기 싫다. 그래서 내가 남한테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그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거저 받았는데, 시작은 거저인데 그 다음은 거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의무가 생깁니다. 무슨 의무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그런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좋다는 것, 교회 공동체가 좋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히브리서 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용서라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남과 북이 70년 동안 나누어져 있으면서 거기에 아버지가 있고 여기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거기에 형이 있고 여기에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쪽은 영어를 쓰고 남쪽은 일본말을 쓰는 게 아닌데 같은 나라 말을 쓰고 같이 말이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7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가 되지 못하죠.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관계를 따지고 이익을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최고의 용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남의 약점이나 남의 실수를 기억하거나 추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고 남을 용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남의 전력을 시시비비 가리는 곳, 남의 약점이나 남의 실수를 캐내는 곳, 이러한 곳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처음 나가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을 조심하라. 저런 사람과는 교제를 하지 마라. 이 사람을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면이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는 남을 고발하기 위해서, 남을 고소하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것,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범죄자들이 안전하게 도피하고 은신하고 피난처가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숨을 돌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용서를 몇 번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을 해라. 7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좋아 이야기할 때 아이가 땅만큼 좋아, 하늘만큼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인데 7번을 70번씩 해라. 이 말 7, 7이 49, 490번 해라. 이것이 아니라 무한히 하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의 용서를 통해서 스스로 숨을 돌리고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범죄자였던 것이죠. 주일 하루 교회에 와서 안심하고 쉬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터가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되고 또 남의 그런 잘못을 들추고 상처를 들추고 남의 약함을 공격하고 이런 것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묻지 않는 것, 과거를 묻지 않는 이러한 은총의 장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해지고 얼마나 질식할 것 같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선택만이 남게 됩니다. 이 선택은 결국 내가 내 형제를 받아들였느냐, 내 형제자매를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아서 엄청난 빚을 다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그만 빚진 자를 괴롭히는 그러한 종처럼 우리가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질 것인가 거부당할 것인가 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납되고 형제자매들에게 용납됨으로써 인생의 짐이 덜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형제들 앞에서 스스로 내 정당화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내어보내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 이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그 자체가 바로 해방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 해방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귐과 그 자체가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용서가 넘쳐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확장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한 곳이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 그때 이 땅이 천국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수단적인 가치만을
지닌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사람과 교제하는 그 친교 자체가 우리 신앙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이 교회의 사귐 또 이 교회의 친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가꾸어서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것이 시작되어야 하겠지만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도 확장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용서, 화해 이러한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키워주는 그러한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또 내 자신이 남들에게 서로에게 이 사랑을 키워주는 내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또 나라가 나라를 용서하고 민족과 민족이 용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70번까지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